날마다 우리를 채우시고 새 은혜를 허락하시는 우리 그 주님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3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우리 마지막으로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함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늦어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안교회를 위해서. 둘째, 동인선교회 블루오션 발리안인교회와 동안교회 발리선교를 위해서. 셋째, 별내 동안교회, 남양주 동안교회, 원자력 동안교회와 동안교회 연합사역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 번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안교회가 매년 한 영혼을 품고 전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동인선교회 블루오션 발리안인교회와 동안교회 발리선교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별내 동안교회, 남양주 동안교회, 원자력 동안교회와 동안교회 연합사역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연합하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부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역을 강건케 하여 주시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저도 폭발 수료 예배 위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원한 복된 삶을 주신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이렇게 27기 전도폭발부 수료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매년 봄, 가을 2번씩 갖는 이 훈련을 통해서 복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화이며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진리임을 믿게 되었고,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한 끊임없는 기도와 사랑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한때는 훈련생 모집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안타까움과 위기도 있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훈련생들을 잘 세워주셔서 이 훈련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3명의 훈련생과 또 이 훈련을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신 7분의 훈련자님, 그리고 매번 열과 성의를 다해 강의를 불태우신 이충훈 목사님과 스태프 등 지난 9주간의 모든 과정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 이 모든 것들이 잘 녹아져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수료식 마친 이후에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대신자들을 위한 기도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긍휼과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잠시 후에 있을 복음 제시에 나선 시범조에게 성령께서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듣는 모두에게 감동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순서를 주님께 부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넘치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숨겨진 고 미술품을 감정하면서 감정 평가액을 매기는 그 TV쇼 진품 명품이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 다 보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1995년에 시작해서 30년째 이어져 오는 스테디셀러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의 묘미는 아무래도 의뢰한 분들의 그 미술품을 감정하는, 또 그 시기를 거쳐서 감정가가 얼마인지, 과연 얼마가 나올지 그것을 이제 밝혀내는, 그것을 발표하는 데 가장 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25억, 15억, 또 12억 등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 거액의 미술품들이 많이 출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영원을 책정한 작품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물론 가치가 없어서 영원인 것도 있지만 너무 값어치가 커서 영원을 매길 수밖에 없는 작품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안중근 의사가 여순 감옥에서 남긴 경천이라는 작품입니다. 그 이미지를 보시면 경천이라는 한문을 쓰고 안중근 의사가 손바닥 지장을 찍은 그 작품입니다. 2009년 16년 전에 방영될 당시에 감정단은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감히 내가 이 작품에 값을 매길 수가 없다. 그래서 영원을 써서 낸 것입니다. 결국에 6억을 판정을 받았는데 그것은 이 작품의 가격은 1,000억이나 100억이나 돈으로 환산할 수 없고 그저 보험 가액이 6억까지 이제 커버할 수가 있기 때문에 6억으로 이제 최종 낙찰을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구원이라는 선물을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그 귀중한 은혜를 누리며 받은 은혜를 다른 이들과도 나눌 수 있는 것은 복음 전파, 전도 폭발, 복음 제시에 있습니다. 이것에 관하여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길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8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두 가지 개념을 담고 있는데요. 먼저 앞부분은 구원의 이론적인 모습,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뒷부분은 값없이 주어지는 이 구원의 실제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론적인 모습,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 말씀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저희가 읽지만 사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크게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줄 알고 믿는 것이지 이것을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구원을 은혜로 받는가 믿음으로 받는가,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옳으냐는 것입니다. 먼저 구원의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인간이 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읽은 본문인 에베소서 2장 8절의 앞부분인 2장 1절부터 7절을 쭉 보시면은 특별히 1절부터 3절까지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인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복음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칭함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심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해 주셨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 이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구원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본문이 다소 좀 헷갈리게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 저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니까 그냥 대충 이해할 때는 다 이해가 되는데 그것을 이제 세밀하게 이해하고자 하면은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는지 믿으면 구원을 받는지 헷갈린단 말이죠. 그런데 정답은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데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올바른 것을 올바로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하시지만 믿음의 대상이 이제 중요한 거죠. 열심히 믿는데 그 대상이 헛된 대상이면 우리가 잘못 믿은 겁니다. 올바른 대상을 올바로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복음 제시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참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은혜 받은 백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의 참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 믿어야 한다는 거 모르시는 분 계실까요? 사실 모르는 분은 아예 오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이것을 가장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한 군데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도 폭발 훈련의 장소입니다. 전폭은 정말 나의 구원받음을 확증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그저 입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깊이 시인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말라 있다면 전폭의 문을 두드리시고 도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새 힘을 솟아나게 하실 줄로 굳게 믿습니다. 둘째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본문에도 선물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선물이라는 뜻의 헬라어 도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도론이란 말, DORON이라고 이제 도론이란 말이 있는데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원어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면은 그 도론이라는 것이 대가 없이 주어지는데 수평적인 관계에서 선물을 하는 게 아니라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주는 것이 도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주는 선물이란 걸 살려서 번역하면 하사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이란 것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사하시는 거죠. 초대교회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 황제가 일개 백성들이나 일개 관료들에게 황제의 물품을 하사했다고 저희가 가정을 해보면요, 그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기쁨과 감격에 가득 찼겠습니까? 그것을 갑오로 삼고 또 잘 보이는 곳에 진열하고 손님들이 올 때마다 이것이 로마 황제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사품이다, 선물이다 그러면서 얼마나 그걸 자랑하겠냐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와는 비교할 수도 없이 아주 크고 위대한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폭에서는 이 대목을 전할 때 햇빛, 공기, 물 예화를 이제 사용을 합니다. 자연에 있는 그런 사물들, 우리가 살면서 생명과 관계되는 중요한 것들은 다 거저 받았다는 것입니다. 맑은 햇빛, 공기, 또 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없고 만든다 해도 극히 소량밖에는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살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 가운데 우리가 priceless라는 그 영어 단어가 있는데요. 제가 자막을 갖고 오진 않았지만 그 가격이란, 값이라는 뜻의 price와 없다, LESS, 없다라는 뜻의 그 리스가 붙으면은 원래 뜻으로 치면은 값어치가 없는 거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두 단어가 합쳐지면은 어떤 뜻이 되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이라는 뜻이 돼버립니다. 앞서서 이제 제가 서두에 진품명품 예를 들었는데 그 작품에 어느 누가 가격을 매기겠어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그 고미술품 안중근 의사의 그 유묵보다 더 훌륭한,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무료로 선물이 되고 있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가장 잘 깨닫게 해주는 곳이 어디냐? 전도 폭발 훈련 학교입니다. 오늘 아마 3번 정도 반복을 할 것 같습니다. 나는 이 선물을 몇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받아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지금 받은 분들 27기, 오늘 수료하시는 분이 27기인데 오늘 제일 수료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그걸 외우고 숙지가 되고 마음에 이미 심겨졌어요. 그래서 가장 성령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한 분들이 여기 이제 앉아 계신 27기 수료생 23분인데요. 믿지 않거나
믿었지만 아직 확신이 없는 분들이 복음 제시를 듣고 살아나고, 아, 내가 다시 믿겠다, 내가 믿던 것이 이것이구나라고 깨닫는 장소가 바로 이 전도 폭발 훈련 학교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값으로 측정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선물을 잘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은혜의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란 선물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국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전하지 못하는,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 그 이유에 대해서도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프라이슬리스, 정말 너무나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값으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아, 이거를 나만 갖고 싶다, 나만 이거를 갖고 다른 사람은 절대 내가 나눠줄 수가 없다, 그런 마음에서 복음을 나만 간직하려고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복음, 구원의 복음, 정말 가치로 측정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가 있는 복음을 왜 전하지 않고 전파하려 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전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전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기만 해도 벅찬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정말 내 믿음 하나 지키기도 어렵고, 세상의 유혹 시험이 몰려올 때 내가 정말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내 믿음 지키기도 힘든데 어떻게 전도를 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이유로는 전도하라 그러면 또 할 말이 없어요. 한 3마디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동안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이 3마디 하면은 더 미천 떨어져 가지고 4번째 마디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라도 하니까 다행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우리에게 들려준 복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줘서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우리 역시도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투박한 말이나 몸짓으로라도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 우리의 미약한 행동으로 인하여 미력한 행동이나마 기뻐 받아주셔서 구원받는 자들을 한 분이라도 더 늘려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가장 힘이 되고 그것에 가장 도움이 되는 사역이 어떤 사역일까요? 전도 폭발 훈련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28기 때 많은 분들이 훈련자와 훈련생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잘 배우는 방법은 누군가를 이제 가르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많이 배운 거죠. 이 4번의 기술을 이제 수료를 시킴으로써 세미나도 듣고 이렇게 가르치기도 해보고 나누기도 해봤지만, 듣고 끝났으면 벌써 휘발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매번 1년에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1년에 2기수씩 수료를 하고, 그럴 때마다 또 강의도 하고 나눔도 하면서 제 안에 복음이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 전폭에 오시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분에게, 또 예수를 믿지만 확신이 없고 구원받음에 대한 감격이 없는 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면서 내 안에 잘 정리가 돼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더라도 내가 복음을 잘 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전도 폭발 훈련이 이제 후반부 한 5주차, 6주차 지날 때 이제 하게 되는 공개 보고회라는 그 수업이 있습니다. 조마다 실습을 한 거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앞에 수업할 때는 사실 굉장히 지루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데, 이 공개 보고할 때는 모든 분들의 이제 생기가 돋고, 다른 조가 전도한 것들 은혜를 받고, 정말 안 믿는 분들이 믿게 되고, 또 복음 제시를 함으로써 교회 등록하는 분도 많아지고, 이제 앞으로 교회 예수님을 믿어보겠다고 결단한 분도 많아지고, 정말 도전과 은혜가 되는 시간이 그 공개 보고회가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고향에 계신 친정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고, 10년 된 지인에게 복음 전하고, 세례 입교 받은 분들에게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겠다,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겠다 살아가는 그 다짐을 들은 그 기쁨은 내가 예수 믿은 것만큼이나 어쩌면 내가 예수 믿은 것보다 더 크게 기쁨을 느끼게 되는 순간일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깊이 기억하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수여하신 하사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받은 구원을 잊지 않고 선물 받음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세상에 전하기를 바라는데요. 복음 전파의 대상은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그동안 작정했던 한 영혼, 일터에서 만나는 지인들, 또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항상 마주하는 가족과 친지들, 그 모든 분들이 우리의 전도 대상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마음을 두고 복음 제시하기로 결단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마음을 두고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로 굳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7기 전도 폭발 훈련학교 수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구원받은 백성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영생의 선물을 받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그 복음을 나만 누리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들려주어서 구원의 감격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복음이 생동감 있게 살아 숨쉬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셔서 구원받은 백성이 날마다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이번 27기 전도 폭발 훈련생들이 한 학기 동안 실습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먼저 한국어 조 이제 시작하실 때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뵙는 선생님께 잠깐 제 얘기를 좀 들려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뜻하지요. 영생을 얻기 이전에 저는 뚜렷한 목표나 비전 없이 그저 주어진 하루를 무의미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고,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순간에도 왠지 모를 불안이 저를 지배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은 후 제 삶은 놀랍게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눈을 뜰 때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숨쉬며 살아갈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마음이 생겼고,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깊은 평안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불안해하고 걱정이 많았던 제가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한결 담담하고 평온해졌습니다. 불안 대신 감사가, 두려움 대신 평안이 제 안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기쁜 것은 제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만일 선생님께서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저는 영생도 천국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어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죠. 어떠세요? 자매님은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저처럼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이 있으세요? 네, 확신이 있습니다. 네. 형제님도 확신이 있으세요? 네,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었는지, 선생님도 어떻게 하면 저희들처럼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마 선한 행위 때문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선한 행위 때문이란 말씀이시죠. 네. 제가 선생님의 대답을 바로 이해했나요? 네. 선생님의 대답을 듣고 보니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겠군요. 그 기쁜 소식은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생명과 관계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값없이 다 선물로 받았어요. 예를 들면 밝은 햇빛, 공기, 물 등은 값없이 다 선물로 거저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영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다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영생을 왜 선물로 주셔야만 할까요? 이것은 성경이 인간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 강도, 살인, 도적질, 간음처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죄이며, 둘째, 부모 공경, 이웃 사랑처럼 해야만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역시 죄입니다. 셋째, 교만, 탐심, 미움, 질투처럼 나쁜 마음과 나쁜 생각을 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선생님은 하루에 몇 번 정도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하루에 수십 번도 넘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그래요. 사실 우리는 살면서 자신도 모르게 많은 죄를 지으며 살지요. 성경의 기준으로 어떤 사람이 하루에 10번, 아니 5번, 아니 단지 3번만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사람은 걸어다니는 천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천사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루에 3번, 1년이면 1000번 이상, 90평생을 산다면 9만 번 이상 죄를 짓는 셈이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자신은 죄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죄인이 어떻게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한다면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반드시 우리의 죄를 벌하셔야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보응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 중에 러시아 제국에서 부족한 식량을 훔치는 사건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화가 난 지휘관 가르시아 장군은 누구든지 식량을 훔치다 잡히는 자에게 끔찍한 채찍질을 가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도둑을 잡고 보니 다른 사람이 아닌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장군이 원칙대로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채찍질을 가하자니 늙으신 어머님이 돌아가실 것 같고 원칙을 무시하고 건너뛰자니 부하들에게 군기가 서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지휘관이 만든 원칙에 따라 처벌을 해야 하는 날, 그는 어머니 앞에서 겉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명했습니다. 어머니 대신 나에게 채찍질을 가하라. 그는 어머니 대신 채찍을 맞음으로 어머니에 향한 사랑을 실천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대신 부하들은 공의. 죄송합니다. 죄인을 처벌해야 하는 공의도 실천했습니다. 이처럼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해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고 부활하셨습니다. 승천. 승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책이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와 모든 생각, 모든 말과 모든 행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은 어느 날 이 책이 하나님 앞에 펼쳐지고 제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저의 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를 벌하시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반드시 저의 죄를 벌하셔야만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저의 모든 죄가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며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생의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영생의 선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단순한 지식적 동의와 일시적, 현세적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참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는 참 믿음이 무엇인지 이 의자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그러나 단순히 의자가 여기 있다는 것만 알고 앉지 않는다면 여기 있는 의자가 저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송구한 말씀이지만 이 의자를 예수님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예수님이 의자가 편하게 해줄 것을 알면서도 의자 옆에 서 있기만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머리로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단순히 지식적인 동의에 불과하므로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자녀 문제 등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문제들만을 해결할 뿐으로 알고 각종 문제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부탁드리면서도 자신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일시적, 현세적 문제들만을 해결하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받는 참 믿음은 자신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이처럼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날 저는 제 삶의 모든 문제를 아는 채로 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비로소 저는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평안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선생님, 앞에서 선생님은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는 이유가 선한 행위라고 하셨죠? 네. 그렇다면 선생님은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려고 결국 누구를 신뢰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그러고 보니 저 자신이네요. 선생님께서 영생을 선물로 받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신뢰의 대상을 자신의 선한 행위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기셔야만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성경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이해가 되십니까? 네, 지금 이 시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선생님께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이 영생의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받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선생님은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원합니다. 선생님, 참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제 선생님의 결정이 무엇을 뜻하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생을 얻기 위하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겠다는 뜻입니다. 둘째,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뜻입니다. 셋째, 자신이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선생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니다. 저를 따라서 하나님께 한마디씩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제 자신을 믿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와 저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저의 인도해 삶- 주십시오.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제가 선생님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말씀대로 선생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를 멀리 옮겼느니라 다시는 내 죄를 기억치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대로 선생님에게 죄 용서의 확신을 주시고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대로 선생님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선생님이 지금 기도하신 일이 무엇을 뜻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를 읽어주시겠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무엇을 가졌다고 했나요? 영생이요? 영생을 가질 것이라고 했나요? 아니면 이미 가졌다고 했나요? 이미 가졌다고 했습니다. 여기 너희에게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 선생님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주시겠어요? 진실로 진실로 조의자에게 이르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조의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네,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영생을 얻었기에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시는지요? 네, 확신합니다. 네. 선생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선생님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오늘 선생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네, 제게 오늘 참 특별한 날이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Hi, Sarah. It's good to see you again. Like we briefly talked about before, today we want to share the gospel, the good news that we believe is for everyone.
Is it okay if we start? Sure. Before we begin, I have actually want to ask two short questions. First, if there is a heaven, do you think you'll be able to enter it when you leave this world? I'm not sure. I've never thought about that. Yeah, I can understand. Here is the second question. If eternal life exists, how do you think a person can receive it? Maybe by doing good things and being kind to others. Yeah, I can get what you mean. Actually, I used to think the same way. If I try to live a good life, I could earn eternal life. But later, I actually learned something that completely changed my thinking. Eternal life is not something we earn, but it is a gift from God. Wow, it feels so different. I want to hear more. Sure, we want to talk about 5 things from now on: grace, humans, God, Jesus, and faith. So first one is grace. The Bible says eternal life is a gift from God, not something we can earn with money, effort, or any kinds of qualifications. The second one is humans. We can't earn it because all of us are sinners. We can't save ourselves. No matter how many good deeds we do, sin still exists. Now the third point is God. God loves us, so He doesn't want to punish us. But also God is just, so sin must be punished. At this point, God solved this tension through Jesus Christ. Let's imagine that this book in my right hand is a account of my life from my birth to date, including all of my sins, thoughts, words, and deeds, etc. The Bible says that one day this book will be opened and I shall be judged by what is written in the book according to what I have done. Here then is the problem, my sin. God is merciful, so He does not want to punish me, and He is just as well, therefore, He must punish my sin. To solve this problem, God sent His Son into the world. The Bible says, all we like sheep have gone astray, we have turned everyone to his own way. And the Lord has laid on Him the iniquity of us all. All of my sin which God hates has been placed on Jesus Christ. Jesus Christ was crucified and died to bear all of our sins on His body and to pay the penalty for us. He paid for the penalty of all our sins in place of us, the sinners. After paying for all our debts, He rose from the dead on the third day and ascended to heaven to give us the eternal life as a free gift. We receive this gift of eternal life only by faith in Jesus Christ. The true saving faith that the Bible teaches is carrying all the problems and fully trusting Jesus Christ. One day, I entrusted myself to Jesus Christ with all the problems of my life. So I received
eternal life as a gift. I don't know how much peaceful and happy I was. To receive eternal life as a gift, to enter into heaven, you must transfer your trust from yourself to Jesus Christ alone. Does this make sense to you? Yeah, it makes sense. Would you like to receive the gift of eternal life? Yeah, I'd like to receive it. God listens to our prayer. Would you like to pray to God after me, praise by praise? Okay. Heavenly Father, Heavenly Father, I'm a sinner, I'm a sinner, for I have lived so far, for I've lived so far, trusting myself. trusting myself. I repent of my sins. I repent of my sins. I repent of my sins. Forgive me. Forgive me. I believe that I believe that Jesus died on the cross Jesus died on the cross and resurrected. and resurrected. Now Now I open the door of my heart. I open the door of my heart. Jesus, Jesus, come into my heart come into my heart as my Savior as my Savior and the Lord of my life. and the Lord of my life. From now on, From now on, lead my life lead my life until I stand before God. until I stand before God. In Jesus' name I pray. In Jesus' name I pray. Amen. Amen. Thank you for sharing the gospel. It is the greatest news I've heard. Okay, Thank you. everyone. Thank you, Jesus.永生是神白白赐给的礼物，永生不是靠金钱、功劳和资格获得的。经上记着说：“你们得救是本乎恩，也因着信。这并不是出于自己，乃是神所赐的，也不是出于行为，免得有人自夸。”事实上，在生活中与生命息息相关的一切，都是我们白白得来的。比如说，阳光、空气和水这样东西都是我们白白得来的，所以救恩也是神白白赐给我们的。那么，神为什么要将永生当作礼物赐给我们呢？如果知道圣经怎样描述人类，就更容易理解。人都是罪人，罪人不能拯救自己。经上记着说：“唯有神的恩赐，在我们的主耶稣基督里，乃是永生。”圣经对罪的定义是这样的：首先，我们做了不该做的事情；第二，该做的事情没有做，也是罪；第三，心思意念上面所犯的罪也是罪。其中最大的罪就是不相信神。如果用圣经的标准来衡量自身，那么你认为一天中会犯多少罪呢？照这样看，一天几十次都有可能。是的，我也不例外，总是在生活的不知不觉之间呢，犯下了许多的罪。假设一个人一天只犯10次，不5次，就算3次罪，像这样善良的人，那他一年也会犯1000次罪。假设他活90年，90岁的话，那他一生就会犯将近9万次罪。所以我们没有人有资格说自己不是罪人。那么，罪人怎能得着永生的礼物呢？若知道圣经是怎样描述神的，就更容易理解。神是慈爱的，不愿惩罚我们；同时，神是公义的，因此必定追讨我们的罪。经上说神就是爱，但是经上又说万不以有罪的为无罪，必追讨他的罪。在沙皇俄国时期的战争年代，因为粮食的缺乏，
所以有一位指挥官下达了一个针对偷窃粮食的命令，凡偷窃粮食的都会受到很严重的鞭刑。对，然而有一天呢，有人发现他的母亲偷窃了粮食，然后这个指挥官听到了很吃惊，因为他的母亲如果承受了这样的刑罚，有很大的可能会丧生，所以他来到众人面前，脱下外衣，跟他们说：“我来承受这个刑罚吧。”对，然后他不仅展现了对他母亲的爱，同时也成全了公义。慈爱且公义的神，藉着耶稣基督完全解决了罪的问题。耶稣基督既是完全的神，又是完全的人。耶稣基督为我们死在十字架上，背负罪的代价，又为我们复活，预备永生的礼物。所以信心是什么呢？信心就是把我们生活中所有的问题交托在神的手中。对，然后不对，是十字架。十字架就是神替我们承担了所有的罪恶，然后通过十字架，他把永生赐给我们。对，所以我们该如何做去领受这个礼物呢？我们应当凭着信心去接受永生的礼物，但单纯知识的认同以及一时的今生的信心都不是得救的信心。真正得救的信心是为了我们得救，完全信靠耶稣基督。经上说，当信主耶稣，你和你的一家都必得救。信心是什么呢？信心就是把你和你生活中的一切的问题都交托在神的手中。然后当有一天你能把你生活中所有问题交在神的手中的时候呢，你就得到了永生，带来的就是那种平安和喜乐，是无以言表的。你刚刚是不是回答说你上天堂去天国的依据是行善积德呢？是的。但如此说来的话，为了得着永生去天堂，你所依靠的到底是谁呢？如此看来是我自己。若想得着永生去天堂，就必须转变信靠的对象，不再信靠自己的善行，而是要完全信靠耶稣基督。전도 폭발 훈련을 처음에는 전도에 대한 열정만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수강하면서 구체적인 전도의 전략 또 실행 방법에 대해서 배우면서 복음 제시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걸 통해서 먼저 제가 은혜를 받았고 직장에 같이 있었던 동료가 있었는데 전폭 훈련을 통해서 그 받은 은혜를 우리 동료에게 전해주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폭을 제가 지원하게 된 동기가 오랜 친구를 전도하고 싶었어요. 늘 친구를 교회에서 행사할 때 초청을 했으나 그리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했는데 이 친구가 늘 그 행사에 참석하고 결신을 안 하고 나는 아직 아니야 라고 그거를 몇 번이나 반복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친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이번엔 더 적극적으로 이 친구한테 예수님을 전해야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함께 믿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팀원들이 같이 한 게 또 이 친구한테는 약간의 울림이었나 봐요.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고하는 게 그게 마음에 와닿아서 되게 고마워했어요. 그래서 결신하고 이번에 새신자 등록까지 했습니다. 작년 이맘때 전폭 훈련을 받아서 친정 엄마를 이제 영생 선물로 받았고요. 아버지를 하기 위해서 다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같이 가자고 했을 때 좀 거부를 하셨는데 그냥 저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전달을 했을 때 생각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정말 너무 적극적으로 크게 영생을 받겠다고 천국에 가고 싶다
그리고 이제 모든 그 기도에 따라 해주시고 흔쾌히 이렇게 수락을 해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 혼자 있으면 어려웠을 텐데 우리 전도폭발 우리 조장님 비롯해서 조원들 그리고 전도폭발 훈련팀 모두 그리고 또 목장 식구들 모두 다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해주셔서 또 아버지가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시어머니께 감사해요.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说实话，因为韩语到现在为止还在学习中，并不是特别好，所以，比起在知识上面的学习，我更多是通过观察，身边的和我一起学习传道的韩国人，还有那里的牧师，还有服侍人员，去从他们身上，通过他们来看到，信仰的态度，还有如何传道，所以他们身上对传道的认真程度是让我很吃惊的。对，有的时候小的举动会像多米诺骨牌一样带来很大的影响，就是我们有的时候甚至无法想象到自己的一些小行为能给别人带来多大的影响，在传道的事工上，也会带来很大的影响。 전도폭발 훈련을 받기 전에 저는 복음에 대한 확신도 부족했고 두려움이 많아서 이렇게 사람 앞에 나가면 숨어 있는 그런 형태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전도폭발 훈련을 받게 되고 반복해서 듣고 또 목사님의 명강의와 실제 훈련을 통해 제 안에 옛 모습이 하나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마음속에 새겨지니까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뀌어졌어요. 전도의 사명을 놓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인 전도폭발 훈련이 있어 참 감사합니다. 이 기쁜 훈련에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도폭발훈련부 부장으로 섬기고 있는 최재국 안수 집사입니다. 지금부터 27기 전도폭발훈련 학사보고와 수료증 수여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번 27기 전도폭발훈련의 훈련 기간은 10월 11일부터 12월 7일까지 총 10주간의 총 10회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이번 27기 훈련 신청자는 총 23명이고 훈련생 23명이 수료하셨습니다. 수료자는 한국어 19명, 중국어 4명입니다. 다음은 수료자 명단입니다.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도폭발훈련의 주요 훈련 내용은 40분 분량의 복음 제시 전문 암송과 10강으로 구성된 전폭 강의, 그리고 가장 중요한 5회 이상의 전도 실습입니다. 다음. 이어서 전도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음 제시 총 36회, 결신 33명, 결신율이 91%였습니다. 보시다시피 결신율이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번 하반기 세례와 입교를 받았던 분들에게 신앙교육의 차원으로 복음 제시를 하였으며 청춘교실 어르신들에게도 복음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복음 제시를 통하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1명, 교회 출석을 약속하신 분이 3명이나 되어 복음 제시의 위력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도폭발훈련부는 각 마을에 전도되어 오신 새가족이나 세례 입교자, 그리고 복음 제시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수시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27기 전도폭발훈련 학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7기 전도폭발훈련 수료증 및 배지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앞으로 등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료증은 이민희 훈련생이 대표로 수여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희 훈련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훈련자 자격증 1단계 동안교회 이름 이민희 귀하는 본 국제전도 폭발 훈련 사역의 훈련자로서 요구되는 자격을 구비하였으므로 이에 자격증을 드립니다. 2025년 12월 7일 국제전도 폭발 사역 한국본부 이사장 배창동 대독. 이어서 배지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들 가십니다. 이제 27기 수료한 훈련생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야곱의 축복 찬양할 때 스태프분들께서는 훈련생들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축복. 네, 모두를 위해서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탄절 사랑의 쌀 나눔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05장 찬송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의 격려 및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이죠. 예, 격려를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제가 격려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격려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속에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가고 있어요. 예,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의 그 기쁨과 감격, 그리고 그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또 교회라는 문화와 생활 습관 속에 익숙해져서 정말 우리가 찾아야 될 그 영혼에 대한 부분을 많이 잃어가고 있어요. 전도 폭발을 저는 미국에서 이렇게 받으면서 제 자신이 복음이 정리가 됐어요. 정리가 되고 또 어떤 설교든지 복음의 뼈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지혜와 또 지식과 또 여기에 공동체가 함께하는 연합의 귀한 진리들이 숨어 있는 것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저는 워낙에 우리 교인 전부가 이 전도 폭발 훈련을 받고 모두가 나가서 전하지 않으면 복음이 증거될 수가 없습니다. 그 복음이 나에게서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말 나라와 문화와 모든 것 다 달라도 우리가 한 복음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얼마만큼 귀하고 감격적인 길인가 하는 것을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하고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복음의 본질을 찾는 그런 귀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피택 장로 6분이 함께 훈련에 참석하시면서 열심히 또 모범을 보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좋은 리더들이 또 귀한 훈련을 통해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또 본이 되고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원하는 귀한 일들을 증거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 교회는 언제까지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선 여러분들 때문에 말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이 전도 폭발을 위해서 스태프들이 수고가 참 많습니다. 매번 사람들이 오늘 그만둘까 내일 그만둘까 그 생각하면서 계속 나와요. 할 수 없이 끌려 나오고 마지못해 나오고 한 것이 아까워서 나오고 그러다가 하다 보니까 어느 때 끝난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23분이 지원하셔서 23분이 다 수료했는데 대단한 일입니다. 굉장한 일입니다. 우리 스태프들 우리 잠깐만 자리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스태프들요. 전도 폭발 스태프들 우리 다 나와 계세요? 예, 그럼 우리 아버지 체육점도 여기 계시네요. 다 같이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박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참 감사하고요. 우리 교회 영어 잘하는 분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또 중국어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중국 사람이니까 중국어 잘하시겠지만은 예, 정말 우리가 문화나 또 나라는 달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또 길러져 간다는 것, 우리가 선교에 대한 귀한 꿈을 바로 우리가 함께 기도로서 헤쳐나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격려 많이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바로 이분들처럼 그런 도전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갖추어진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나에게 다가온 이 복음, 선물로 주신 이 복음을 기쁨으로 선물로 받으며 그 받은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내가 받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훈련을 받은 한 분 한 분들과 이분들이 훈련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스태프들과 또 중보기도하며 함께 격려했던 많은 분들을 위해 우리 교회 위해 지금도 복음을 들고 증거하고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